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맡겨주신 사명에 깨어있게 하시며 또한 맡겨준 귀한 양머리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구역장 공과로 모이게 하시고 또 이후에 특별 성경 공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때에 맞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어서 저희들 모든 생활에 승리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많은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이 환난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정금같이 거듭나게 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있는 줄 믿습니다.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뜻하신 그 섭리 안에서 저희 자신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어서 신령한 말씀의 씨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모든 전쟁에서,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또 세상 물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우준함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 나태한 심령들, 또한 아버지 이렇게 죄악에 빠져있는 심령들을 아버지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선량한 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강 5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붉은 용과의 3차 전쟁이 되겠습니다. 붉은 용과의 3차 전쟁.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이제 20일이라 풀렸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찾으시고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가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7년 대환란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그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후 3년 반 가운데서도 매우 전 3년 반의 끝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 3년 반에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있고 성령도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는데 왜 환란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전 3년 반도 대환란이죠. 그 이유는 바로 후 3년 반의 환란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전 3년 반도 환란의 기간이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증거가 있는 성도는 성령의 강한 역사로 독수리의 2 날개 같은 능력과 권세를 받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좀 길지요? 이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후 3년 반 환란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전 3년 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능력과 권세는 언제 받느냐? 환란과 연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가 왜 힘든지 아세요?
다이어트는요, 자기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서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돈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가 트레이너를 두기도 하고 또 운동하는데 가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는 심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단련시켜서 훈련시켜서 독수리 두 날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아시기 때문에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전삼년반의 독수리 두 날개를 받게 하시는 환란이 있다. 왜냐하면 이 전삼년반에서 승리가 없이는 후3년반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후3년반의 환란의 성격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는 이 후 3년반의 환란의 성격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1, 22절 22절 말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후 3년반의 기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날짜를 감하여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환란으로 못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둘 다 견해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특별히 후 3년 반을 계시록 11장에는 3일 반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생각보다 짧다, 그 날을 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날짜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전 3년 반의 환란을 겪은 사람은 후 3년 반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 환란을 견딜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를 통해서 강하게 연단을 시키시는 이유는 후 3년 반에 있을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날개의 힘을 더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사가고 순교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전 3년 반에 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로 광야 자기 곳에서 양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곳. 자기 곳이라는 말은 자기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남의 장소가 아니라 나만의 광야 자기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무엇을 하시냐면은 양육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죠, 신령한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 아이예요, 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장 받은 권세를 받으려면 뭐가 돼야 되겠죠? 신령한 장부, 남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 양육,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요. 세상에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자그마치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됐죠. 그러나 불신으로 말미암은 40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정복하고 가나안 복지를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벗어났어요. 근데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기에는 어떻다?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까? 완전합니까? 부족해요. 다들 이실직고 하시잖아요. 아, 나는 부족하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 3년 반의 환란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부족할까요?
원로 목사님은 이것을 7가지로 설명하셨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100% 살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도 어때요? 부족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데 부족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애굽을 바라보지 않는 데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 욕심을 완전히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데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는데 부족해요. 6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인내심이 부족하죠.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인내심이 부족하죠. 그리고 조상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데 부족했다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믿는 믿음에 부족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제 예를 하나 들어드려 볼게요. 다른 사람 예를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전도사가 26살에 됐어요. 근데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너는 시집 갔으면 2년도 못 살고 이혼 당하고 쫓겨났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집가지 말라고 하시지 왜 굳이 뭐 이혼을 또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또 당해요. 애는 하나 낳았을까 이러시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마음 가운데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하시지? 그냥 너는 택한 백성이고 전도사로 써야 되니까 너 시집가지 말고 이래라. 아니 저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전도사 될 때 저 결혼 안 하려고 마음 먹었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딴 여자들은 다 살고 잘 살던데 왜 내가 시집가서 2년도 못 살고 쫓겨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26살 때 얘기예요. 자, 그리고 12년이 지났어요. 38살이 됐어요, 제가. 근데 척추 측만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척추 측만증이 뭐냐면요. 아시는 분은 요즘에는 아시는데 그때만 해도 저도 처음 듣는 병명이었는데 어쨌든 척추가 똑바르지가 못해요. 그래서 거기 달려있는 장기들이 다 약하고 그래서 결국은 단명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드렸어요. 제가 측만증 진단 받고 난 다음에 아 제가 몸이 이렇게 진짜 세상 말로 하면 병신이죠. 뭐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몰랐냐? 그랬더니 몰랐죠. 그랬더니 그래서 그때 결혼하면 그렇게 결혼 생활이 힘들다. 그러면서 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너는 못해 너는 못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딴 여자들 다 하는데 왜 내가 못할까? 이제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측만증인 걸 딱 보니까 왜 못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 그거 몇 년 만에 깨달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세 보니까 26살에 말씀하셨고 38살 돼서 측만증 진단 받고 앓은 거잖아요. 12년 걸렸다 했더니 그때부터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12년 동안 못 믿었다고. 제가 12년 동안 내가 그렇게 말해줬는데도 믿지 못했다. 아니 믿지 못했다니까 또 섭섭한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병이 있는지 몰랐다니까요. 근데 이제 12년 만에 앓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게 이 뜻이었구나. 알았는데 그걸 그렇게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한이 맺히신 분처럼 제가 내 말을 12년 동안 못 믿었다고 막 그러시는데 그때는 그냥 이제 믿잖아요. 됐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미리 하신 거잖아요. 알고. 그렇죠. 그때는 의사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부모도 몰랐단 말이죠. 근데 이미 알고 얘기하신 건데 제가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믿지를 못했죠.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것이 큰 저한테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저는 어쨌든 이제 엑스레이를 보고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말씀하셨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오죽답답하셨으면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어떻게 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렇게 믿지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뭐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12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저한테도
필요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이거 볼 때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전 3년 반의 환란이 왜 있어야 되느냐 볼 때, 당신이 볼 때 테크했어요. 애굽을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연단이 필요했듯이 전 3년 반 동안의 기간은 광야 자기 곳에서 양육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갔다라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나안 7족속을 이겨먹지 못하고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했다? 훈련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왜 전 3년 반의 환란이 우리한테 필요한가? 8장 1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1절에는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 약속을 위해서 2절 3절이 필요한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할 때에는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경우는 우리의 부족 때문이에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욥에게 하신 시험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죠. 무엇을 시험하셨나요?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죠. 그것은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거기까지는 잘 믿었죠. 그러나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험하려 하셨다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절로 장성해지고 저절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과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낮춰져야 된다. 어떻게 낮춰지는 걸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할, 육신의 생각, 자기의 자아, 자기의 경험이 틈타지 못할 정도로 100% 말씀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과정이었다. 자, 큰 두 번째로 이제 광야 자기 곳은 어디인가입니다. 광야 자기 곳은 어딘가? 남의 곳이 아니라 자기 곳이죠. 그래서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광야 자기 곳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보호되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죠. 여기 보시면 그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죠. 이곳은 내가 선택하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다. 그래서 각각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는 맞춤형 자기 곳이 있어요. 맞춤형에 각각의 사람에게 맞추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자기 곳이었죠.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는 어디가 모세의 자기 곳이었을 것 같으세요? 시내산이요? 언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의 광야 자기 곳은 바로 왕의 궁중. 거기서 호의호식했을 텐데, 그렇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 왕의 궁중, 공주의 아들로 살 곳이 모세에게 연단이 되었나요?
그것을 모세가 즐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만약에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면 나 공주의 아들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보시면 그 호화찬란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궁중이 왜 모세에게는 광야 자기 곳이었느냐.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저는 이것을 한번 찾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6,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되게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 자기 곳에서 이런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11장 23절에서 26절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야, 모세가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 왜?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상 숭배하는 애굽 나라의 왕자로 사는 것은 죄악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 이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함께 받는 거,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에게 있어서 또한 그 양을 치던 미디안 광야는 어떻습니까? 그 공주의 아들이었다가 완전히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근데 그 40년 그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출애굽하고 광야 노정을 미리 모세에게 다 사전답사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야, 너네 백성을 여기까지 데려와야 돼. 여기서 내가 나를 섬기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도 모세는 부한데도 처해보고 비천한데도 처해봤는데 그것이 둘 다 광야 자기 곳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윗의 경우는 16군데 도피처가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살에 비밀리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왕인 거예요. 그러나 누가 살아 있었어요? 사울이 살아 있었죠. 그래서 15년 뒤에 사울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6개월간을 헤브론에서 유대 지파의 왕으로 있었다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볼 때 10년간의 그 도피 생활, 다윗이 정말 그 사울의 칼날을 피했을 때 그 도피 생활로 인해서 우리가 그 구속사 노래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10년간의 도피 생활 하나님 사람 됐네.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도피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광야 자기 곳이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경우도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감옥과 여러 전도 지역에서 고생했죠. 고린도후서 11장 22, 33절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거는 그냥 고린도후서 11장 23, 33절 참고로 적어 놓으시고요. 그 송사를 위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죠. 근데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거반 죽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았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로마 황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큰 담대함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디서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에서 276명을 내 손에 맡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광풍을 이용해서 그 환난 가운데 집어넣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은 그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는 그 일을 준비시키신 거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4, 25절에 있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그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는 바람에
300년 때 주후 300년에 로마가 복음화가 돼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재판 받으러 갔다가 거기서 순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순교의 피가 어디서 흘렀어요? 로마에서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300년 뒤에 로마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복음으로. 그래서 그때 기독교 국가가 되는 바람에 복음이 전 세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데 전 세계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볼 때는 환난과 두려움과 위험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광야 자기 곳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있었죠.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제일 오래 산 사도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썼는데 이 계시록을 쓸 환경도 반모섬에서 유배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는 이 반모섬이 자기 곳이었죠. 그리고 뭐 엘리야의 호렙산이라든가 요나의 물고기 뱃속 이와 같이 전삼년 반의 환란 기간인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 자기 곳에서 훈련을 다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구나. 이걸 아시면은 이 일이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보호 아래서, 왜냐하면은 뱀의 낯을 피했다 그랬죠.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뱀의 낯을 피해서 광야 자기 곳에서 훈련받았을까? 이렇게 볼 때 뱀의 낯을 피해서 그 눈을 가려줬다라는 얘기는 아마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뱀이. 저 새끼는 끝났다 이제. 그러니까 가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근데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이 은밀하게 그 사람을 뭐 하는 장소다? 연단하는 장소였다. 그래서 사실 제 얘기는 아니지만 저기 동갑내기 전도사가 있잖아요. 박혜연 선교사 있잖아요. 그 얼마나 아팠냐면 2013년도에 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반 죽게 됐어요. 제가 볼 때도. 이러다가 장례를 치를까 하는 게 한 서너 번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도 사실 아프셨잖아요. 2011년도에 이제 그 수술하시고 가실 때까지 되게 아프셨거든요. 원로 목사님도. 그러니까 사실 아프신데 또 부탁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반 죽게 됐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따로 가서 뵀어요. 그래서 박혜란이 죽을 것 같다고 좀 살려달라고 제가 이렇게 막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박혜란은 구속사를 위해서 할 일이 남아 있어서 내가 살려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냉큼 달려갔죠. 너는 산댄다. 저는 장례 치를 줄 알았는데 너는 산다고 그러셨다. 너 산다. 그 말씀으로 5년을 버틴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컴백을 했어요. 다시.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5년 동안 여러분은 그냥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 5년이라는 광야 자기 곳에 환란이 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참 교회를 시끄럽게 할 수도 있었겠다 그래요. 성격이 불이거든요. 박혜선 선생은 아주 성격이 불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입을 한번 열면 어떨 때는 쟤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정말. 근데 이제 이런 교회 상황을 볼 때, 그러니까 이제 3년 만에 이제 컴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 상황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본인도. 그러니까 저보고 아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제가 너무 힘드니까 빨리 컴백을 좀 해라. 내가 못 견디겠다. 막 제가 그랬거든요. 울면서. 어떨 땐 막 울면서 제가 전화를 해요. 너가 빨리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3년 만에, 5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그 가시기 전부터 아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견뎠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어떻게 견디긴, 뭐 벙어리 3년, 소경 3년, 기머거리 3년 했다. 그랬더니 그랬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나 나나 안 아팠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러니까 이제 강야 자기 곳이 있다는 거 저한테도 있었고, 그러니까는 이제 대화가 좀 돼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그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아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뭐였냐면은 이 광야 자기 곳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볼 때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것 같아요.
건강할 때는 항상 해가 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예,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되죠. 근데 이제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인생의 밤을 만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내가 언제 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정말 뭐가 필요할까요? 예,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식물은 낮에 햇빛을 받아서 밤에 성장한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어떤 이게 광고 나오잖아요. 기도해 주시라고. 누가 아프다 이럴 때 아유, 부모가 죄가 있든가 본인이 뭔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겠지. 예,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 예, 그에게서 뭘 찾았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소경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과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지금 암이다, 나오지 못한다, 수술했다 이렇게 할 때 아유 쯔쯔쯔 안 됐다 생각하죠. 그러나 그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어디 있냐? 광야? 자기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밀실에서 깊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있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남의 환난과 남의 고통과 병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아, 그곳이 이 사람의 광야 자기 곳이구나. 그 환난을 통해서 독수리 두 날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은 광야 자기 곳이 각자에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로 믿음의 상징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가 있었죠. 믿음의 상징 큰 독수리의 두 날개입니다. 독수리는 어떤 새냐면요, 큰 태풍이 불어올 때 날개를 안 쳐요. 바람을 이용해서 그 날개를 넓게 펴고 더 높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독수리는 날개를 핀다. 날개를 젓지 않는다. 치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환난을 이용해서 높이 나는 독수리 같은 믿음을 상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의 진가는 어디서 발휘되느냐? 태풍이 불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큰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 같은 두 날개를 받기 위해서. 그 두 날개는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더욱 강해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상징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발로 광야를 통과한 것 같지만 독수리 두 날개로 어떻게 하셨다? 업어서 인도했다. 내게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로 업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신명기, 이제 그것은 이제 애굽 탈출했을 때고요.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런데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했느냐?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지난번 여주 집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포근한 동산이다 할 때는 어린아이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 보금자리에 있는 그 나무 가지를 다 세워버린대.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누워서 깃털을 갖다가 딱 해야 얼마나 폭신한 침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새끼 때는 그렇게 키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날아야 돼요. 근데 뭐 날 이유가 없어. 왜? 날마다 먹이를 갖다 주는데 굳이 내가 날 필요가 없잖아요. 보금자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세워버린대. 그래서 가시밭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디 눈 둘 때 어디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왜 우리 동산이 이렇게 됐냐고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려고.
예, 보금자리를 어떻게 하려고? 어지럽히려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새끼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 높은 둥지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개 만드시는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 죽을 것 같이 파닥파닥 하면 죽진 또 않아요. 또 안 죽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딱 또 받아. 아, 살았나 싶으면 또 올라가. 또 떨어뜨려. 예, 그래갖고 날개, 자기의 날개로 스스로 날 때까지 독수리 훈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예. 야속하죠. 예, 야속합니다. 사실은. 예,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나 그때는 다시 오지는 않고요. 예, 뒤는 돌아보실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작은 두 번째로 독수리 두 날개는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믿음을 상징한다. 예, 하나님의 날개를 우리한테 붙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믿음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어떻게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힘이에요. 오늘날까지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많은 능력을 받았죠. 그런데 날아가는 능력은 아직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을 높이 나는 독수리와 같은 그 새로운 능력, 그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까요? 사방이 막혀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방이 막혀야 뚫린 하늘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을 다 막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늘만을 쳐다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이 힘이 어느 정도의 힘이냐면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타보면 그 어마어마한 기체가 하늘을 난다는 게 항상 경이로워요. 그것은 그 이유는 어마어마한 엔진의 힘이에요. 중력을 벗어나는 엔진의 힘을 팍 하면은 쫙 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엔진으로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자동차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을 나는 힘을 주셨을 때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을 주시겠다. 이 힘을 꼭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마지막 결론으로 누구에게 주시느냐 할 때 마태복음 24장 28절이죠. 마태복음 24장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참 암호 같은 말씀이죠. 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러면 누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느냐? 어떻게 승리하느냐? 죽어야 된다. 예,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왜 죽어야만 하느냐 하니까 죽어야만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100%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살아 있으면 하나님이 종이 되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느냐 내 종으로 삼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지하되 100%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죽는 비결을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거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아까 후 3년 반의 환란이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했죠? 그러면 왜 사단 마귀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주실까요? 놀랍게도 그거는 사단 마귀의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의 환란을 누가 허락한다?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때요. 왜 하나님이 이 전무후무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환란 가운데 우리를 집어 넣으셔야만 하느냐 하는 사정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오늘은 계시록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7절부터 10절 제가 7절에 나와 있죠. 후 3년 반 이야기예요. 이거는 13장 후 3년 반이라고 그랬죠. 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건데
져야 되는 거예요. 예, 싸워서 져야 된다. 그럼 왜 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보세요. 어린 생명책은 많이 들어보셨죠? 어린 양의 생명책도 들어보셨죠? 그런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 여기밖에 없어요. 예, 계시록 성경 전체에 보면 생명책이 여러 번 나오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 다 짐승에 경배한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다 짐승에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린 양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후 3년 반에. 그래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의 의미가 생물학적인 죽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계시록 이건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게요. 후 3년 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죽음이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그럼 우리가 뭐가 죽어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 그렇죠. 나의 자아도 있죠. 또 옛사람이 있고 내 생각, 내 경험.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지만 되고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곧 무엇이다?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이는 못해요. 흉내도 못 내요. 그러니까 맨날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져주시면 돼요. 본인이 여기 하겠다고 그래 그럼 난 여기 하고. 네? 양보하세요 그냥. 그러면 속에서 자존심이 화가 나죠. 근데 자존심 갖고 그 나라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질 때는 열받아요. 분하고. 근데 알고 해줄 때는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들이 이겼다, 승리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 또 뒤집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굳이 앞에서 이기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기게 돼 있는데 뭘 굳이 이기려고 그래요. 그냥 양보하시고 하라 그러세요 다. 예, 그게 비결이라니까요. 예, 사로잡을 필요도 없고 또 뭐예요? 죽일 필요도 없어요. 예, 당신이 다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기가 힘들죠. 예, 가만히 있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큰 네 번째로 그래서 그게 죽는 거다. 이거는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체험을 하세요. 이거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벙어리 3년 뭐 이렇게 옛날 시어머니들 시댁 살림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왜 그게 이기는 건지 비결을 알겠더라고요. 예, 나중에 그렇게 하니까 당신이 편을 들어주셔. 예, 그걸 놀랐어요. 내가 만약에 원수를 갚았으면 당신은 일 안 하셨을 거예요. 안 갚았거든요. 기도했어요 오히려. 그랬더니 당신이 갚으시는데 기가 막히게 갚으시더라고. 그래서 그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야, 너가 원수 갚는 거, 내가 갚는 거 누가 더 잘하겠니?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당신이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예?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왜?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예, 돌을 좀 닦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돌을 닦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기간이다. 한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네 번째로 붉은 용의 입으로 토해내는 강물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붉은 용이 싸워서 어떻게 한다? 입에서 엄청난 물을 토해내서 그 여자를 죽이려 했다 그랬죠. 물에 떠나가게 했다. 그래서 이것은 무서운 죄악의 홍수, 곧 악의 세력을 의미해요. 붉은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물은 무서운 죄악의 홍수, 곧 악의 세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시편 18편 4절을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랬죠. 이 시편 18편 4절입니다. 18편 4절.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이사야 43장 2절에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신다? 절대로 물에 수장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이 물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상 이 물의 역사를 쭉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무신론도 있죠. 또 유물론도 있죠. 공산주의 사상도 있죠. 또 세속의 유혹도 있죠.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 공산주의 정권일 수도 있어요. 또 인간의 이상을 우상하는 철학도 있죠. 또 황금만능주의, 과학지상주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이 물의 역사는 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단 세력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와 같은 이 사상이 바로 이 물의 역사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마지막 때의 환란의 시작을, 종말의 시작을 내가 그로라 하는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거짓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출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0절 찾으시겠습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자,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0절.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있는데 거짓이잖아요. 근데 이름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흉내를 내는 모조품이 나오는 거는 밖이어야 되겠어요? 아니어야 되겠어요?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밖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를 창시한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에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알다시피 김일성도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상은 다 성경에서, 교회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왜 그러냐니까 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요, 또 거짓 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을 붉은 영이 입으로 확 토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떠내려갈 정도로, 수장당할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큰 다섯 번째로 누가 도왔어요? 땅이 여자를 도왔죠. 그래서 원래 땅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저주받았죠. 창세기 3장 17, 18절에 보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땅이 저주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죠. 그러나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땅은 인간을 돕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역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 사용하신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떻게 해서 이 붉은 영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렸느냐.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원로 목사님은 다윗의 경우를 들으셨어요. 다윗의 경우는 블레셋이 다윗을 도왔어요. 실제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시면 아까 10년 동안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죠.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에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리조리 피해 다닌 거예요, 다윗이. 아니 이스라엘 가보면 손바닥만 해요, 크기가. 강원도만 해요, 우리나라. 근데도 못 찾아. 10년 동안 누가? 사울이 다윗을. 근데 큰 위기가 왔어요. 제보가 들어갔어요. 다윗이 어디 있다라고 사울 왕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딱 알려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잡으러 가면 끝나는 거예요. 마온항무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무엘상 23장 27, 28절에 보시면 사울의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급히 오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무엘상 23장을 쭉 이제 읽어보시면은 사울이 쫓아다니긴 했지만 못 잡았는데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디 있다라고. 그러니까 사울이 막 쫓아가서 거반 따라잡았어요, 다윗을. 그랬는데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가서 거반 잡을 뻔했는데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블레셋을 먼저 막기 위해서 가느라고 다윗을 놓친 거예요. 거기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 생각할 때 블레셋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의 왼수 아니에요, 왼수. 근데 그 왼수가 또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의 그 칼날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블레셋을 사용해서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땅은 타락한 세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역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용하신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 큰 환난과 영적으로 볼 때에는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냥 발 뻗고 자지요. 이거 알고 나면 잠 못 자요. 발 뻗고 못 잡니다. 교회가 큰 영적인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이제는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게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니까 나는 안 보고 안 들을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집 얘기예요. 남의 집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 얘기인데 어떻게 내가 모르고 이걸 지나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그 남성교회와 청년들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가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저도 충격을 좀 받았어요. 어저께. 여러분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받을까요? 어저께 다 지나갔는데. 영상을 만들어서 다 이제 돌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어저께 참석 못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 들으세요. 알아야 돼. 제 입으로 참아내가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니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냥 카더라 통신이 아니에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발표하신 분한테 아니 왜 이거를 이제야 우리한테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저도 그날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거는 이 감추인 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드러났다라는 거는 좀 알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들으세요. 그리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때가 이만큼 왔구나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환난 앞에 놓여 있구나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좀. 맨날 거짓말이다. 어저께 어떤 분도 듣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 하나님 저기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시고 제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분들한테 좀 제대로 알려주시기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몰라서 이렇게 그런 것도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급하니까 땅을 갖다가 하늘에서는 미가엘 천사장이 싸워서 이기고 땅에서는 땅이 입을 벌려서 돕고 그럼 다 끝났느냐? 아니에요. 땅이 도왔죠. 3차 전쟁은 그래서 용이 역시 이 여자를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4차 전쟁 후 3년 반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환난을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작은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에 볼 때 저건 틀렸어. 저건 맞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나는 이 사람이 좋고 나 이 사람이 싫어. 나 이 편 들 거야.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이 일은 진영 논리가 아니에요.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려야 되는 문제까지 갔어요.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진영 논리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을 해내야 돼요. 아니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내 생각만 가지고 내 경험만 가지고 뭐 친척이다 아니면 친구다 누가 좋아하니까 나는 그분 따라간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어쩌면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사냐 죽으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분별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 안 따라가니까 선택 안 할 거야. 물론 제가 사람을 선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딱 정립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선인가 알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어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승리했는지 잠깐 가르쳐 주세요.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후 3년 반에서 큰 환란에서 살아나온 자들이 누구였는가?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살아남는 자들이다. 근데 어떻게 했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와 같이 십자가 보혈의 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는 기도로 정립되는 생활이에요.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하시면 가르쳐 주세요.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게 너무 싫다 할 때는 물어보세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안 물어보니까 헷갈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얘기 같고 저 사람 얘기 저 같고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날까지 우리가 기도를 헛방으로 했습니까?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응답하세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에서 응답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내와 사랑과 소망이 어떻게 된다?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인내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이 환난을 통해서 불안하다라고 할 때는 내 믿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환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생활. 들은 말씀을 내가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귀에는 달달하죠. 근데 그대로 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때냐? 그대로 살아야만 살아날 수 있는 때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래 나도 그럴 때가 있겠지 아니에요. 때는 이때라예요. 아셨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내가 금식해야지. 언젠가는 내가 새벽 예배해야지. 언젠가는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언젠가는 구속사를 통독해야지. 이 모든 것이 어느 때냐? 지금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고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환란이 우리 교회에게 왔다 할 때 저는 구속사실 제11권 에스겔 성전이 공개가 됐을 때 무섭더라고요. 2020년이죠. 19년 말이었어요. 그래서 20년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했더니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또 터지잖아요. 이 볼 때 에스겔 성전은 어떻게 하신대요? 청량하신다고 했잖아요. 청량.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청량권 안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무슨 의미냐면은 에스겔 성전이라는 청사진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돼 이제? 그렇게 지어져 가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닥달하시는 거예요. 닥달. 달달달. 볶으시잖아요. 그죠? 멸치와 성도는 볶아야 된대요. 그래야 군내가 안 나고 바삭바삭하니 맛이 난대요.
예, 그러니까 달달달 볶이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예, 오늘도 모이시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목요일 기도회도 나오시고 예, 금요일 기도 나오시고 다음 주에는 사순절 새벽 예배 모리야. 그 다음 주는 고난주가 예 기가 막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순절은 이제 끝났다. 내 마음속에 세상은 이제 끝났고 잠시 접고 그 다음에 이 기간을 잘 활용하세요. 때가 아무 때나 때가 아니죠. 아무 때나 세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다리잖아요, 그날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다시 붙잡고 이렇게 되는 거는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히게 또 마침 사순절이에요. 그죠? 네,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장성한 분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을 이루어 드림으로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시고자 이렇게 귀한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날까지 믿는다고 하였지만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하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환난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우리의 부족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사순절 22일째를 또한 아버지 맞이하여서 저희들 이제 40일간의 그 환난에 모든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간다 하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희생, 아버지여 자기 헌신, 자기의 죽음이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작은 죽음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환난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하여서 이 미친 바람을 역이용해서 높이 나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신령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근심 걱정 염려 다 뒤로 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독수리의 새 힘을 받아서 높이 비상하는 신령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높이 떠 있는 독수리에게 땅을 다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의 영안도 열어 주시어서 교회가 처한 상황을 밝히 알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환난을 통하여서 교회가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상에게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악을 다 소멸하여 주시고 저희 속에 있는 모든 병을 소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같은 새 힘을 받아서 저희의 기도가 이제 아버지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에 초점이 맞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외롭게 하며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나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편강도가 예수님의 무죄성을 증명한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의 무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신령한 우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편에 서게 하시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자존심과 욕심과 아버지 시기 질투를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